오늘 예배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특별히 주님 오신 그것을 기념하는 우리 전날 촛불 예배, 주님께서 채워주시는 놀라운 은혜로 빛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찬송 112장 그 맑고 환한 밤중에 우리 찬송하면서 우리 촛불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찬송 한 장 더 하겠습니다. 123장 우리 다 같이 찬송하겠습니다. 목자들
우리 오늘 이 성탄 촛불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을 다시 한번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오늘 특별히 우리 저 멀리 신시내리에서 오신 분들도 계시고 우리 박 장로님, 우리 따님과 가족, 사위, 손주들까지 다 오시고 또 우리 교회 처음 방문한 아기도 있어요. 예,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사무엘 그 부부 또 다니엘도 이렇게 와주시고 또 여러분들 이렇게 멀리서 와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이 시간 서로 인사하실 텐데 일어나서 다니시면서 우리 메리 크리스마스 기쁜 성탄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인사하시겠습니다. 예, 여러분 다시 한번 메리 크리스마스입니다. 그냥 애기 있으니까 좋죠? 이거니까 너무 좋고 감사합니다. 우리 몇 가지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내일과 모레는 새벽기도 없고요. 토요일은 이 자리에서 똑같이 6시에 새벽기도 있습니다. 그리고 다 돌아오는 월요일부터 우리 토요일까지 이곳 현장에서 연말 연시 특별 새벽기도가 있는데요. 평일에는 5시 반 그리고 토요일은 똑같이 6시에 새벽기도가 있습니다. 제가 지난주라고 말씀드렸는데 어떤 분이 오셨더라고요. 지난 월요일날. 그래서 왜 교회 주차장에 아무도 없어요? 그렇게 하시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네. 오늘 말고 29일 돌아오는 주일 지나고 그 월요일부터입니다. 예, 그리고 다음 주에도 우리 성경 강좌는 없습니다. 수요일 성경 강좌는 없고요. 그리고 그 수요일 저녁에 송구영신 예배를 원래 12시에 드려야 되지만 다 연세 드시고 또 운전하시기 힘드시니까 우리 7시에 이곳에서 7시에 드립니다. 주일날 다시 광고 드리겠지만 7시에 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이렇게 오셨는데 그래도 우리 성탄 전야인데 와서 간단하게 이렇게 케이크라도 한 조각 나누면서 한 10분이라도 잠깐 말씀 나누시라고 끝나시고 가지 마시고 친교실 가서 우리 케이크 한 조각 드시고 그리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화면을 보시면서 우리 다 같이 이 성탄절 공동 기도문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영어로 읽으셔도 되고 한국어로 읽으셔도 되고 우리 다 같이 공동 기도문 우리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오늘 구세주이신 예수님 탄생을 기뻐하고 축하하기 위해 이 자리에 모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죄와 사망의 권세 아래서 아파하고 신음하는 사람들을 위해 이 땅에 오셨듯이 저희도 최선을 다해 이웃을 사랑하고 희생과 헌신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소서. 또한 삶을 통해 주님을 전하는 일에 우리가 부름받았으니 이 사명을 위해 살아가는 온전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하소서. 매일 예수님을 닮아가며 온전한 인격과 성품을 이루고 축복의 통로, 은혜의 통로가 되어 살게 하소서. 그래서 세상을 변화시키고 세상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참된 돼지들이 되게 하소서. 오늘 우리 모두 진심으로 예수님의 오심을 기뻐하고 감사합니다. 빛과 진리로 이 땅에 오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성탄절에 지금 가운데 초만 우리가 꺼져 있는데요. 이 초를 점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 복스러운 소망과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으니 디도서 2장 11절 13절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의 희망 되시고 소망 되시고 길 되시며 우리에게 기쁨과 평화를 주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며 이 초에 불을 붙입니다.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기뻐하며 그리스도를 우리 삶의 주인으로 받아들이게 하소서. 아멘. 우리 하나님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귀한 말씀은 신약성경 누가복음 2장 8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장 8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 우리 화면을 보면서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그 지역에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치매 크게 무서워하느니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워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호련히 수많은 성군이 그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아멘. 오늘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귀한 말씀입니다. 오늘 이 성탄 전야 오늘 예배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성탄이라고 하면 가장 먼저 이 우리 마음에 탁 떠오르는 것이 무언가? 선물이에요. 선물. 여러분들 어떤 선물 받으셨어요? 못 받으셨어요? 네, 그러셨어요? 네, 저도 크리스마스 트리 저희 집 밑에 뭐가 잔뜩 쌓여있는데 뭐가 있는지 모르겠어요. 예, 뭐니 해도 머니가 최고죠? 예, 뭘까 저도 기대가 됩니다. 근데 선물은 언제 받아도 좋아요. 언제 받아도. 예, 언제 받아도 좋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큰 선물을 받았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선물을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줄 믿습니다. 가장 큰 선물이에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선물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죄사함을 얻을 수 있게 되었고 절망 가운데서 다시 소망을 품을 수 있게 되었고 또 여전히 부족하지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의로운 존재가 되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들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됨으로 인해서 천국을 소망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은 그 놀라운 선물을 처음으로 받은 그런 목자들의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선 이 복음서 가운데 복음서가 4개가 있죠. 4복음서 가운데 마태복음하고 누가복음에만 예수님의 탄생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태복음에는 우리 지난 주일날 봤지만 동방에서 온 박사들이 아기 예수님을 경배하는 거기에 초점이 맞춰져서 말씀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다면 누가복음은 이름 모를 목자들, 이름도 알려지지 않은 그 목자들이 성탄의 그 첫 기쁨을, 그 첫 영광을 누리는 모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 이 목자들에게 이 첫 성탄의 그 경이로움을 경험하게 하셨는가?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로마 황제인 아우구스토, 아우구스토가 모든 사람들에게 호적하라 이야기해요. 오늘날 표현을 하면 인구조사를 하라라고 그렇게 명령을 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당시에 고향에서만 할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나사렛에서 살고 있던 요셉과 마리아가 고향인 베들레헴으로 오게 됩니다. 그런데 모든 사람들이 호적을 하기 위해서 그 자기 고향으로 왔기 때문에 베들레헴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어서 여관을 구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마리아는 마구간에서 해산을 하게 되고 아기 예수를 그 강보에 싸서 구유에 누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어떤 분이 예전에 이 모습을 이렇게 보면서 우리 주님도 홈리스로 세상에 오셨네요.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네. 우리 주님도 머물 곳 하나 없이 그렇게 세상에 오셨어요. 그런데 이런 배경 속에서 8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이 목자는 어떤 사람들이었는가? 그 사람들도 어디 안에서 거처할 수 없이 밖에서 지내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요 어딘가 갈 곳이 없다라고 하는 것처럼 처량하고 외로운 게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어딘가 갈 곳이 있다라고 하는 것처럼 사람에게 위안을 주는 그런 일도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도 목자들도 거처할 곳이 없이 밖에서, 예수님도 그냥 그 마구간 안에서 그렇게 태어나셨다. 그런데 이 목자들은 당시에 어떤 존재로 여겨졌는가? 일반 평민도 안 되는 그런 존재였어요. 천민 중에서도 가장 낮은 그런 천민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증인으로 채택도 안 돼요. 그 사람들은 서로 간에 죽여도 그것이 별반 큰 죄가 되지 않을 정도로 그렇게 사람으로조차 그렇게 숫자를 세지 않는 그런 존재들이었어요. 그런데 유대 사회에서 증인으로 채택되지 않는 두 종류의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 누구였는가? 첫 번째는 목자였고 두 번째는 여자들이었어요. 여자들. 그때 안 태어나신 것만 해도 큰 복인 줄 믿습니다. 네. 그러니까 여자와 목자들은 증인으로 사람 숫자로도 카운트가 안 됐어요. 근데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인가? 하나님은 이런 사람들에게 성탄의 첫 번째 소식을 알려주신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사람으로도 취급받지 못하던 그 목자들이 예수님의 성탄을 첫 번째로 목격하게 된다. 또 놀라운 건 사실은 무엇인가? 누가복음이 끝나갈 때 누가복음 제일 끝에서 부활의 첫 번째 목격자들도 누구였는가? 바로 여자들이었어요. 여자들. 그래서 사도들이 믿지를 않았습니다. 우리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습니다 얘기함에도 불구하고 너무 많이 울어서 헛것을 봤나 보다. 성경에는 그렇게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그 문맥상 이렇게 보면 제자들도 그 여인들의 목격을 조롱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성탄의 첫 소식을, 부활의 첫 소식을 이 땅에서는 제대로 대우받지도 못하고 존중받지도 못하는 그런 사람들에게 맡기셨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하셨는가? 9절 말씀입니다.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비침에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여기서 무서워했다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 너무나도 경이로운 모습을 목격해서 어떻게 하는가? 그 경이로움 앞에 온몸이 전율과 함께 떨리는 그런 두려움을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어떤 신비한 경이로움에 압도된 그런 두려움입니다. 지금 목자들이 있는 것은 어두운 들판이에요. 이것은 당시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던 이스라엘의 상황을 아주 비유적으로 잘 설명합니다. 당시 이스라엘의 상황도 그렇게 어두운 가운데 있었습니다. 전쟁과 힘의 논리로 모든 것이 결정되고 있는 사람들은 더욱더 승승장구하는 그런 사회 구조 속에서 없는 사람들은 더 나약해지는, 이것을 보면 오늘날 우리가 사는 모습과 별반 다르지 않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이런 힘으로 지배되는 그 세상을 어두운 곳에 있었더니 지금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캄캄한 이 밤 같은 세상에 위로부터 그 누구도 범접할 수 없는 그 빛이 비추게 되었다. 그리고 이 빛을 처음으로 받은 사람들이 누구였는가? 바로 목자들이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10절 말씀. 우리 10절 말씀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10절 시작.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아멘. 여기에서 큰 기쁨의 좋은 소식, 유앙겔리조마이, 헬라어는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런데 이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항상 황제에게만 사용할 수 있는 단어였어요. 어떤 경우에 이걸 사용했는가? 황제에게 아들이 태어났을 때, 그 대를 이을 아들이 태어났을 때에만 유앙겔리조마의 복된 소식, 그리고 또 다른 경우는 그 황제의 입을 통해서 어떤 그런 일에 대한 그런 말이 선포가 됐을 때, 법령이 선포됐을 때, 아, 우리 황제가 무언가를 말씀하셨다, 그것은 기쁜 소식이다, 그렇게 사용되는 그런 단어였어요. 그런데 누가복음을 기록한 이 누가는 황제에게나 써야 되는 그 단어를 지금 아기 예수의 탄생에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당시 황제는 어떤 사람이었는가? 황제의 보좌, 그것은 절대적인 그런 권위를 가진 보좌였어요. 세상의 통치자였어요. 거기에서 영광과 심판과 그리고 통치가 나왔어요. 그런데 이런 황제에게 사용되던 단어가 지금 강보에 쓰여서, 그래서 누일 것도 없이 구유에 누여 있는 그 예수님에게 사용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그렇다면 이 이야기를 들은 당시의 사람들은 이 사건을 어떻게 생각했는가? 아마 모두 다 비웃었을 거예요. 큰 기쁨의 소식, 이것은 황제에게만 사용되는 단어인데 누일 곳도 없어서 말구유에 누인 저 강보에 쌓인 아기 예수를 보면서 이것이 큰 기쁨의 소식이다? 모든 사람들은 다 조롱했을 거예요. 거기서 무슨 선한 것이 나오겠느냐? 그런데 이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온 백성에게 미칠 그런 큰 소식이다, 지금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11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11절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아멘. 여기 11절에 구주, 그리스도, 주라고 하는 것은 오직 황제에게만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단어였어요. 근데 이것은 무엇을 나타내는 건가? 이것은 복음의 역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절대 그런 곳에서 다윗 왕국의 회복과 또 온 인류의 구원이 일어날 것이다, 그 누구도 상상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뭐냐? 하나님은요, 그 아무도 상상하지 않는 그곳에서 온 인류를 구원한 그런 놀라운 소식을 전하셨다. 여기 하나님이 목자들에게 이 기쁜 소식을 전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을 12절에서 이렇게 말씀해요.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여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우선 목자들이 구유에 누여있는 아기를 볼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요. 그리고 그것이 표적이다, 이렇게 말씀해요. 그런데 이 표적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사인, 그런 것들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모든 인류에게, 예수님의 탄생은 이 세상의 모든 인류에게 나타날 표적이다. 그런데 그 표적이라고 하는 것을 나를 위한 사건으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심으로 나를 위하여 그 아기 예수를 보내셨다라고 하는 그 사건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에게는 그것은 구원의 표적이 됩니다. 하지만 그 주님을 끝까지 배척하고 그 주님을 멀리하게 되는 사람에게는 그것은 심판의 표적이 될 것이다. 지금 12절에서 말씀하는 게 바로 그런 내용이에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이 구원의 큰 기쁨의 소식을 저 왕궁에 있거나 아니면은 힘이 있고 권력이 있는 사람, 왜 그 사람들에게 먼저 알리지 않고 가장 낮고 천한 목자들에게 전하셨을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왕궁에서 누릴 걸 다 누리고 이 세상에서 누릴 것을 다 누리는 그 사람들에게 이 경이로운 소식을 전했다고 했던들, 그 사람들이 그 사건을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사건으로 받아들일 수 있었겠는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삶 가운데 누리는 게 너무나도 많아요. 엄청나게 크고 놀라운 것들을 많이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들에게는 그 작고 가장 천한 모습으로 온 그 주님의 그 모습을 보면서 그것이 경이로운 사건이다, 받아들일 수 없었을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 하지만 이 목자들은 사회에서도 인간 대접 받지 못하고 늘 고단한 일상 속에서 힘겹게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이 땅에서 어떠한 소망도 갖지 못한 사람들이에요. 아, 이 세상에는 더 이상 답이 없구나,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었어요.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건 뭐냐?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늘 이 세상의 소망을 내려놓도록 만드신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이 세상의 기준으로, 이 세상의 가치관으로 살아가는 것을 늘 내려놓도록, 포기하도록 만드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가난하게 만들어서 이런 한밤중 가운데 있는 그런 목자들에게, 그 목동들의 자리에 우리들을 세워 놓으시는 거예요. 이것은 단순히 어떤 물리적인 기준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아무리 이 세상에서 호화롭게 살지라도 우리가 가져야 될 마음은 무엇인가? 저 목자들의 자리에서 낮고 천한 그 모습으로 오신 그 주님을 보면서 경이로움을 느낄 수 있는 그 마음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 목동들은 곧 아기 예수의 탄생을 볼 것이다. 그리고 이것이 표적이 될 것이다. 그것을 말씀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14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14절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신 그 사람들에게 위로부터 평화가 내려온다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은 어떤 평화인가? 로마의 평화를 뒤집어버리는 평화예요. 세상은 힘으로 권력으로 다 되는 것 같지만 그 평화를 뒤집어버리는 그 평화가 하늘에서부터 내려온다. 허울뿐인 평화, 껍데기뿐인 평화를 뒤엎어버리는 그런 평화이다. 그것을 말씀합니다. 그런데 이 평화가 목자들에게 어떻게 임하는가? 그것을 15절에서 이렇게 말씀해요. 천사들이 떠나 하늘로 올라가니 목자가 서로 말하되 이제 베들레헴으로 가서 주께서 우리에게 알리신 바 이 이루어진 일을 보자 하고, 이제 천사들이 떠나가요. 그 구원의 큰 기쁜 소식을 전한 그 천사들이 떠나갑니다. 그리고 여전히 살던 그 자리에 이제 목동들만 남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 땅에 남은 자들로서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 목자가 서로 말하되 이제 베들레헴으로 가서 주께서 우리에게 알리신 바 이 이루어진 일을 보자. 이렇게 홀로 남겨진 것 같은 그 목자들이 이제 우리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이 땅에 남겨진 자들로서 해야 될 일들은 뭐냐? 말씀의 목격자가 되는 일인 줄 믿습니다. 다만 부탁드리거든요. 여러분들 말씀의 성취를 직접 목격하는 그런 목격자들로, 증인들로 다 서실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게 우리들에게 맡겨진 사명이랍니다. 말씀하신 대로 그 현장을 보자. 다시 말하면 여러분들이 이제 이 예배를 마치고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로 이제 돌아가실 거예요. 그런데 그 삶의 자리에서 말씀의 성취를, 언약의 성취를 보실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이라는 거예요. 목자들이 그렇게 했던 것처럼. 그리고 목자들은 이제 자신들이 들은 바를 전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을 18절에서 이렇게 말씀해요. 우리 18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듣는 자가 다 목자들이 그들에게 말한 것들을 놀랍게 여기되. 아멘. 제가 아까 말씀드렸어요. 목동들은 어떤 사람들이었다고요? 숫자로도 카운트 안 되는 사람들 중에서도 가장 낮고 천한 사람들이 목자들이었어요. 증인으로 채택도 안 되는 그 사람들이 예수님의 나심을 전하자 그 이야기를 들은 사람들이 어떻게 했다고요? 놀랍게 여겼다. 놀랍게 여겼다. 이게 얼마나 놀라운 사실인가. 증인으로 채택도 않는 목자들의 이야기, 그 이야기를 모든 사람이 놀랐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받은 이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인 성탄을 여러분들은 과연 누구에게 그렇게 벅차게 전할 수 있을 것인가? 우리는요, 성탄절이 되면 선물을 해요. 선물을 하는데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그 선물의 본체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그분을 주변 사람들에게 제대로 전하고 있는가? 우리가 받은 가장 큰 선물, 그것은 무엇인가?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인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이 우리에게 가장 큰 선물인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마치고 세상을 향해 다시 걸어 나가시는 그 여러분 가운데 또 한밤중을 살아가는 것 같은 그런 여러분들의 그 삶 가운데 빛으로 오신 그 아기 예수의 그 탄생, 그 벅찬 감격이 나를 위한 사건으로 받아주실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그 빛 대신 주님을 증거하는 복된 증인들로 다 서실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빛으로 오신 주님이 주신 은혜를 기억하고 그 벅찬 감격을 이 목자들이 증인되어서 세상에 전했던 것처럼 오늘 내가 만나는 그 삶의 현장마다 이 구원의
복된 소식이 전해지는 그 일에 존귀 쓰임받는 주님의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구원의 큰 기쁨의 소식이 나를 위한 사건으로 받아지는 그 큰 은혜로 채워지는 저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복내려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이 시간 이제 성탄 촛불을 여러분들에게 나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고요한 밤 거룩한 밤 찬송하면서 여러분들 이렇게 나눠드릴 텐데요. 제가 앞에서 초를 붙여서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전해드리면 옆에 있는 분들한테 이렇게 패스해서 이렇게 나눠주시면 되고요. 그 초는 향초예요. 향난초. 끄고 댁에 가져가셔서 다시 피우시면 됩니다. 생각하실 때 이 주님의 따뜻한 향기와 그 구원의 온기와 이 모든 그 향기가 여러분 가정과 삶 가운데 충만하게 이렇게 퍼져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찬송하면서 이 촛불을 나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요한 밤 거룩한 밤 고요한 밤 거룩한 밤 어둠에 묻힌 밤 주의 오늘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빛으로 오신 줄 믿습니다. 이 구원의 빛이 여러분들의 어두운 삶을 비추고 또 여러분들의 그 나아가는 길에 소망의 그 빛으로 다가오실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축도하겠습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이 세상의 평화로, 빛으로, 기쁨과 소망으로 오신 주님, 그 주님의 오심을 나를 위한 사건으로 늘 기억하면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증인들의 삶으로 살아나가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복내려 주시옵소서. 이제는 이 땅에 남겨진 자들로서 온전히 순종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고, 그 가운데 삶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주님의 존귀한 일꾼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이 믿음을 가지고 세상을 향해 걸어나가는 주님의 사랑하는 백성들의 삶 가운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고 놀라우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 감동하시고 교통하시는 그 놀라운 은총이 저들의 삶 가운데, 가정과 자녀들 가운데, 하는 모든 일들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